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네 분 신학자들과 함께하는 신학자 토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2박 3일 광화문 철야기도가 특별 집회로 열리는 관계로 한 주 쉬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교수님들 나가셔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심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 충정으로 피를 토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눕기서 또 아가서 그리고 지난 5주에는 호세아서를 통한 특별히 가정 개인 이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아는데, 자, 오늘부터 대략 한 6주 정도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신학자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목하셔서, 그동안에는 대부분 구약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신약 각 분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표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신학자 토크에 앞서 먼저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오른편으로 손원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순보 교수님이십니다. 신학학의 김철웅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유를 맡은 저 서유환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학자 토크에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룰 텐데 먼저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있습니다. 13절 시작. 볼륨이 약한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야 돼. 따라서 합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지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밑에 30절 있습니다. 30절 시작. (32절) 시작. 한번 따서 합니다. 성경은 풀어져야 한다. 성경을 푸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풀려야 성경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약 성경에 보면 부처적 따지면 이제 10번이고 또 이렇게 하면 13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계셔서 40일 계시면서 물론 늘 살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다는 건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사건,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번 주도 여기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성경을 풀어주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뒤에 다시 또 보시면 24장 뒤에 보시면은 제 45절 있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못 깨달아요. 누가 열어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 다른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성경은 주님 쪽에 속한 권한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아무리 나 쪽에서 애를 써도 위에 계신 그분이 저쪽 편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제가 여기 강의한다고 성경 열리는 게 아니고 강의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들으시잖아요.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어떤 사람은 듣고 부지런히 받아 적어가도 안 열려. 집에 가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끄적끄적 해놔도 집에 가면 열려. 이게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영의 역사. 다시요. 주여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은 같은 성경 구절 하나를 주고 설교해라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 열린 사람은 벌써 같은 성경 하나만 줘가지고 설교하라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멘. 이 성경이 다른 성경으로 가지가 뽑고 이게 팍팍 열리는데 어떤 분은 써놓은 거 읽어버리면 끝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다 있어. 거기로 샀다가 내려와 버려. 거기에 샀다가 내려와 버려.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계속 열려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족보의 비밀.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입니다. 족보. 족보의 비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쓰여 있어 가지고 이게 성경 읽다가 아주 첫 장부터 만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읽다가 초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머리가 돌이다. 왜 처음에는 재미있게 써놓고 중간에 좀 어려운 걸 써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써놨다 이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석에 나온 말에 의하면은 성경마다 그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지향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 목표점이 있어요.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이건 유대인의 책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책. 무슨 책이요?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책입니다. 유대인의 책. 마태복음은 무슨 책이요? 유대인을 겨냥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이 누가복음과는 달라요. 누가복음은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그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깜빡 주고 아브라함이 깜빡 주고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높으냐? 아담보다도 높고 노아보다도 높고 훨씬 높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끝이요. 그래서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건 우리가 주석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보편적인 말씀이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이거는 헬라인을 기록해. 헬라인. 무슨 인요? 이 요한복음은 주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지만 이 방향이 초점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쏘기 위하여. 헬라인.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를 가르칠 때는 자자한 그 잎, 그 다음에 또 줄기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큰 기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둥을 알아야 기둥. 따라서 기둥을 알자. 이 마태복음 1장을 가르치실 때는 족보의 비밀인데 일단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랬어요. 이런 그림을. 이런 그림을 하나 쭉 그려놓고 쭉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산 위에 산 사람이죠. 산 위에. 무슨 위에? 인생의 삶을 산 위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산 사람. 산 위에 산 사람. 그런가 하면 산 밑바닥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한 번 더 아브라함. 따라서 이삭. 이게 다 산 위에 산 사람. 한 번 더 야곱.
야곱. 유다, 따서 유다. 유다는 중턱에서 살았어요. 유다는 중턱에서. 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도 중턱이다. 중턱.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이라는 사람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하나도 여기 산 위에 올라간 사람 없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올려줘야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도 올려줘야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밑바닥으로 내려가.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도 밑에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올려줘야 돼. 아사는 여호사밧 올려줘야 돼.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 올려줄까 내릴까요? 예? 어때? 에이, 내려버려 우시야. 이렇게 하여 쭉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올려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려놓고 자, 한 번 더 해서 산 위에 살자. 우리는 산 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산 위에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족보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산 위에 살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산 위에 살게 했느냐?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귀한 사자님들이요,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 한 세상을 살면서 산 위에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찔러서 절 한번 받아볼까요? 정강훈 목사는 올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이, 별로 반응이 없네. 아이, 더럽게 기분 나쁘다. 정강훈 목사는 산 위에 올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말 안 해도 나는 올려놓을 거야. 정강훈. 소용없어. 분필은 내가 잡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나도 이 위에 삶을 한번 살라고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애쓰는 중에 있는데 우리 귀한 사자님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한 번 기록된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산 위에 올라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산 위에 올려놓게 했느냐? 그것은 이 마태복음 1장을 푸는 열쇠의 키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1장,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베드로전서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찾으셨으면 제 8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보지 못해서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10절 말씀이 10절. 자, 10절이 핵심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1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10절 보시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요? 선지자. 따라서 선지자. 아브람도 선지자요 아니요? 선지자요. 아브람도 선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선자요. 다 선지자. 다 선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뭐요? 영이.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살았던 구약의 이 산 위에 살았던 사람 속에는 겉으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속에는 누가 살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 속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산 위를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산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이삭이 산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야곱이 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 속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껍데기고 그들 실제 속에는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도 산 위의 삶을 살려면 아멘. 결국 우리도 겉으로는 내가 살지만은 실제 우리의 속 사람 속에는 누가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따라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산 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목회하는 목회도 산 위의 목회함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리스도가 너 속에 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 중에 오늘 특별히 1장에 기록된 족보 관련해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족보 이야기가 구약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고 신약에도 마태복음과 동시에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마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정광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오하냐, 또 쉬우면서도 얼마나 신학적이냐 하는 것을 단지 한 10여 분의 메시지 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비밀,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족보를 풀었어요. 제가 확인하고는 세계 최초예요. 기가 막힌 족보에 나타난 그것을 산 위의 삶과 산 아래 삶으로 비교해서 이걸 했는데 파노라마처럼 정말 설교로 치면 이상의 명설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먼저 우리 조리신학을 전공하신 손원배 교수님께서 이 말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요. 사실 긴 설교를 다 들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신학자 토크보다 정광 목사님 설교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쭉 들었으면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자들 통해서 또 본인의 설교를 또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물론 뭐 깊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정관 목사님 설교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돕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약을 주로 해왔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이제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말씀표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은 설교가 또 정리가 안 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표는 없고 정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우리가 이제 함께 신학자 토크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다 암송하시거든요. 1절부터 다 암송하세요. 언제부터 우리 정광 목사님이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암송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정광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 정관 목사님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암송하고 정말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이 마태복음을 물론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하셨지만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우리 족보를 쭉 암송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고 감사한 면이 참 많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이 오늘 설교 요약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요? 40 아마 누가복음 24장 45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저희 마음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4절 그 위에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 성경 전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정화 목사 말씀하신 게 뭐죠? 성경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신학교 가서 뭐 공부를 뭐 많이 하고 막 주석책을 보고 뭐 신학 서적들을 보고 교수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뭐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 주셔야 그렇죠. 11제자죠. 11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님 이제 올라가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오늘날은요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참요 우리 정화한 목사님의 마음을 열어서 왜냐하면 정말 성경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참요 어린 시절을 같이 성장했지만은 정화한 목사님이 성경을 사모하는 열정은 제가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로는 좀 이렇게 다 설명이 안 되고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정관 목사님은 목숨 걸고 성경을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니까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정관 목사님께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정관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오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아마 얘기하셨죠. 간증을 1969년도에 그 무학여고 뒤에 신성교회에서 김충희 목사님
부흥 집회할 때 성령세를 강렬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세를 받고 보니까 이제 성경이 미치도록 사모가 되는데 성경이 안 열려가지고 죽을 작정하고 오살리 올라가셨다고 간증하셨잖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성경이 안 열려가지고 근데 열려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무슨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간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정호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열리는데요. 제자들도 3년 공생이 하면서 아직 성경이 안 열렸었어요. 안 열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때 열린 겁니다. 이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요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거. 이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리켜 기록된 건데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기록하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구나. 바로 마음을 열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요. 그래서 정화 목사님 설교가 참 성령께서 성령세례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가 하잖아요. 그 간증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5천만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이요 50여 년 동안 이제 전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신학자 토크로 또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좀 느리고 또 설명도 이렇게 좀 느려가지고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자꾸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장은 못하고 제가 좀 이렇게 노력을 좀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제가 이제 개요를 좀 간단하게 해야 이제 뒤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또 깊고 놀라운 그러한 이제 토크를 해주실 테니까 오늘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요예요. 저만 개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도 개요를 하시는데 저는 개요 중에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그냥 대부분 알고 계신 건데 자 그냥 이렇게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개요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개요로서 첫 번째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리마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의 세리예요. 그 당시 가장 죄인으로 미움을 받고 정죄를 받던 이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0장 1절부터 보면은 부르시는데 거기에 3절에 한번 10장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10장 이제 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에게 권능 주신데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부터 쭉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리고요. 그냥 마태 해주면 좋은데 세리마태입니다. 자기가 쓴 거예요.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죄인 마태. 그렇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죄인 마태 나도 그렇게 쓰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사가 나오는데 13절로 가보죠. 1장 13절 쭉 내려가셔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제 바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락방에 갔죠. 저희가 이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여기에 마태. 여기는 세리 마태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니까 마태와 해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은 주 1세기 유대인 독자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저술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술되었지만은 그 후에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기록된 것이죠.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본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요. 당시 유대인들 독자로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50회 이상 인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독자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둘 다 쓰지만은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썼는데 천국보다. 근데 마태복음 왜냐하면은 이것이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하늘 나라예요. 하늘 나라. 킹덤 오브 갓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근데 둘 다 같은 뜻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천국이라고 하늘 나라라고 왜 이렇게 마태는 바꿔 썼을까? 아니, 그쵸. 마태는 왜 마태복음에 왜 천국을 많이 썼을까?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제3계명이 뭐죠? 제3계명이 그러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3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바꿔서 읽고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보다는 하늘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와 누구에게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 거기서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대인 독자를 배려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며 오신 메시아의 심을 증언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 여기에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옮겨놨는데요. 계속 선지서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기를 기록하기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선지자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바로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계속 그렇게 성경 한번 한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23절에 그냥 그 밑에요. 보라, 여기 이제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 2장 5절. 2장 5절 쭉. 2장 5절. 2장 5절. 뭐 이런 식이에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 미가 선지자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계속 마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이 처녀 잉태하여 태어나신 그분이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게 계속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죠. 제가 빨리 끝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장은 못한다고 했으니까 구조적 특징.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한 그런 이렇게 이게 마태복음에 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산상수훈 그냥 예수님 가르침을 꽉 모아놓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을 막 모아놓고.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메시아에 대한 증언.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 마찬가지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정관 목사님께서 말씀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요. 두 번째,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증언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도 그리고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거의 3분의 1은 예수님이 33년 정도를 그러니까 이 땅에 사셨는데요. 공생에 3년 좀 넘게 하시고 33년 사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돼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메시아의 증언을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세 번째, 다음 금요일에 또 더 이제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도 또 다시 한번 또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족보를 통해서 다시 볼 거니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님을 증언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예수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의 3대 직분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짧게 넘어가고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엄청 많죠. 또 앞으로 또 계속 마태복음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나눌 거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정화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파세를 십자가의 죽음이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서 내 자아도 깨어지고 죽어서 이 길을 통해 부활로 나가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하고 부활로 근데 부활로 당장 나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고 싶으시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때로 힘들고 광화문 예배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로 나가려면 정말 대한민국 부활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부활이 뭐예요? 예수왕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왕국 복음통일 돼야 되는데 누군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부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화 목사님과 함께 자아파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가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확증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 따라서 나가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가고요. 대한민국은 예수왕국 복음통일 이루어져 가지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유를 빼앗기고요. 그들은 고통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고통 속에 죽어가는, 더욱이 비참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같은 북한 땅에 태어나서 죽어서 지옥 가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핏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길을 예수님께서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서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부활을 함께 맛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당시 가장 천대와 저주받던 세리 마태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자기를 12제자 가운데 소개할 때 세리 마태.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읽으면 이 사람이 이거 세리였어? 이거 세리였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됐지?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태처럼 천하고 죄 많은 저도요, 여러분도 부르심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본 것처럼 부르실 때 마태처럼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사무 보던 거 좀 이거 돈 좀 더 걷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돈 한 10억만 더 벌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부르실 때 마태처럼 복종해서 정말 메시아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죠. 세 번째,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한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고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쭉 내려가서 알게 하는 17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요. 또 18장에 또 나와요. 18장 17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그렇게 아시고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힐끗힐끗 여기에 이제 시계가 있거든요. 앞에 제가 힐끗힐끗 시계를 보면서 오늘은 이제 7시 전에 끝내야지 하고 7시에요. 지금 6시에요. 6시 전에 끝내기로 해서 지금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괄호 안에 오늘도 괄호가 하나뿐이에요. 맞으면 100점이고 틀리면 빵점입니다. 근데 뭐 답을 내가 다 얘기해 드리니까 여러분 전부 100점이죠. 괄호 안에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세력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 권세, 정말 이 사탄이 움직인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세력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 살려야 돼요. 교회가 좌파 모든 이 세력들, 이들이 그냥 인간의 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공산당과 이 공산혁명 이 배후에 보면 다 사탄의 붉은 영의 사탄의 세력들이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세력은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과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예수왕국 복음 통을 이루는 이 땅의 유일한 세력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함께 내일도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은보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지냈던 그 고백을 짧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던지 사모했던지, 세상이 지금까지 근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다 외우는 그 말씀을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우리 선 교수님께서 크게 세 테마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의 저자나 혹은 독자나 기록한 목적이나 전체적인 1장부터 28장까지의 구조적인 이 전체적인 것들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이 어떻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르냐 하는 그 부분도 지적해 주셨고,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세 가지로 주셨는데 신학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심도 있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가 자주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오늘 새롭게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재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단적으로 뭐예요? 자아를 파쇄하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자로서 구약의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말씀을 연결해 주셨고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저자인 마태의 직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또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신학적인 이슈가 마태복음에 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됐는데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말씀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 손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사실은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신약학을 마태복음을 하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그냥 그전부터 하던 순서대로 우리 구약학 변순복 교수님 하시고 또 김철원 교수님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 관점에서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먼저 하시면 제가 좀 많이 편했을 건데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고요. 네, 또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이미 개요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뭐 겹쳐지고 중복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라고 전 목사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전 목사님 설교나 우리 손 교수님이나 뭐 앞으로 이제 또 많이 가르쳐 주실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나 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또 우리 서영 교수님하고 함께 토론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이제 소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도표를 올려주세요. 이제 올려주시면은 이제 제 1부가 이제 요거 말고요, 앞에 거요. 이 도표 말고 앞에 거 이제 올려주시면은. 여기에 조금 키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일부 해가지고요, 마태복음이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게 어떤 책인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3가지 직분 때문이다. 아까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3가지 특별한 직분을 세우셨고 바로 예수님은 이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바로 종이자 선지자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자로,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불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왕이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제 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손은배 교수님께서 우리가 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다. 물론 전체 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고 유대인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첫 구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바로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을 왕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2부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도표에서 2부로 가보시면 이제 이 마태복음의 구조와 특징인데,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주제별로 보여주셨는데 이 마태복음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변론사와 같아 하는 것인데요. 이 다른 도표 하나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도표, 다른 도표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첫 번째가 이제 이 5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왕의 탄생과 준비,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초기 사건들인데, 이게 1장에서 4장인데 족보, 그 다음에 탄생,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경배, 세례와 시험까지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왕의 가르침,
바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과 윤리가 나오는데 이게 5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의 권능과 사역, 예수님의 기적과 제자 사역, 이게 8장에서 18장. 네 번째가 왕의 순환과 그 순환의 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입성,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그 갈등,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9장에서 25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왕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26장에서 28장으로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거 앞에 도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앞에 거 몰래 도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마태복음이 얼마나 치밀하게 왕을 변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책이죠. 단순한 사건의 배열, 나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아주 완벽한 변론서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만의 우리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다 이렇게 해서 50회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접 인용하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이제 마태복음 여기서 직접 인용하신 것이 50회 이상이고요. 간접 인용까지 포함하면은 그 2배를 넘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는 계속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일율하심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는데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도나이,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지금도 잘 안 부르고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구별된 이름 해서 하쉐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을 해서 바로 이제 이 여호와의 왕국, 이게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보가 특이하다는 것이죠. 이 족보가 특이한데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말, 라합, 룻, 바세바라는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 계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흠이 있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전 목사님 설교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음에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14대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3번의 14대가 나오는데 실제로 세어보면 마지막이 13세다, 13세대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하나,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바로 우리가 들어갈 자리라고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다시 다음 시간에 좀 세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부로 한번 가볼게요. 3부, 3부로 올려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주요 주제들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주제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이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동방박사의 계시다. 나중에 우리 전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동방박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바벨론의 점성가로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신앙인이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메시아를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후예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방박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별을 통한 그 계시와 예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별은 무엇을,
이제 또 이 세 가지 예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황금은 왕의 예물, 왕으로서의 정체성, 유향, 제사장의 예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역할, 모략은 장례용 향료지요. 이것은 희생 제물로서의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적 기대는 보통 왕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예물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 그 다윗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제사장이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고난 받으실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 나섰을 때 구약 지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모함과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산상수훈인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헌법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 바로 예수님은 그 헌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세상의 복과 천국의 복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 8가지 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또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비유들인데,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가 듣는 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열린 마음,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깊은 진리가 계시되지만 닫힌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단순한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가 나오는데, 이 제자도는 왕을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10장에서 제자 파송, 18장에서 용서와 겸손, 28장에서의 지상 명령까지 왕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 5번째 종말론인데, 왕의 재림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부 한번 가볼게요. 이제 4부에서 보시면 도표 좀 올려주시면요, 마태복음은 왜 우리가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알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그래서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의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왕이시고 또 그분의 통치 원리는 산상수훈에 집약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명령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우리가 깊이 만나고 그분의 바로 왕국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왕국 확장에 동참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분이 바로 이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 놀라운 왕의 복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마태복음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설교와 우리 귀한 교수님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변순복 교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개요, 특별히 구약적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교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그 시사적인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왜 예수님의 생애가 사복음서로 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그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각자 다른 안목, 통찰력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변순복 교수님께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구약에 나타난 삼중직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삼중직이 무엇이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고,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3부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요 주제를 다루실 때, 그럴 때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바쳤던 세 가지 선물, 이것도 아주 의미 있게 해석을 해주셨고, 특별히 동방박사들의 그 출현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정을 거쳐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새로운 그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다양한 기사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물론 대상은 유대인들이지만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던 비유들, 또 제자도,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약속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런 실제적인 적용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음미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결혼 시간에 가르칠 때 뭐 언제 기록됐냐, 70년 성전 파괴된 뒤에
한 80년에서 90년 사이 뭐 그 어간에 기록됐을 걸로 봅니다. 또 두 번째 기록 장소는 아마도 그 안디옥에서 기록됐다라는 설이 그래도 많이 그 지지받는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안디옥에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강조점. 그러니까 마태는 뭘 이 책에서 강조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성취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 예수의 이러한 말씀 혹은 예수가 행하신 이러한 행동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취의 주제를 많이 강조하죠. 이걸 보면은 마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신학적 강조점은 예수가 누구냐, 즉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물론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니까 다 기독론을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은 뭐 예를 들어서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론 문제가 잘 나옵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가 강조돼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가르침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너희의 의, 이때 의는 이신칭의의 그 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때 의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의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율법에 따른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도 아주 전형적인 제자도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은 좀 전문 용어인데 특수주의와 보편주의가 대종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수주의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4절. 특수주의는 예수가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나는 유대인들이 내 사역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특수한 어떤 유대인만을 위한 사역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즉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여기에도 이제 특수주의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한 것도 전형적으로 예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에게요. 그죠?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사역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는 또 정반대의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특수주의의 반대말 보편주의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명령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여기서는 이스라엘만 제자로 삼아라
유대인들만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니까 보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뭐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도 보편주의로 보고요. 또 동방박사가 이렇게 경배하러 왔는데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인데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하잖아. 이런 것도 일종의 보편주의로 봅니다. 또 보편주의를 보여주는 거는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 그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이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11절 또 너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이게 누굴까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는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사를 하는 자세예요. 그때는 식사를 이렇게 엎드려서 했는데 엎드려려니와 이거 뭐냐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온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다. 천국에 쫓겨난다. 이것도 뭐야? 보편주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다섯 번째로 마태는 이스라엘의 그 회당과 교회, 즉 유대교와 교회가 결국은 분리될 것,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를 처형 27장 25절.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갔는데 예수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해서 예수의 죽음의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또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마태복음에 엔타이세미티즘 반샘족주의가 나왔다. 뭐 그래가지고서는 뭐 지금까지도 이 구절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 주동한 자들, 그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한 건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이제 원수 관계에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거는 결국은 예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10장 17절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해서 이 예수의 제자들을 공회가 사내들인이죠. 예수도 사내들인에서 처형당해 죽었는데 사내들인으로 너희를 고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하는데 그들의 회당 혹은 저희 회당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시점에 이미 교회와 회당이 분리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사점을 줘요. 그래서 교회와 회당이 즉 기독교와 유대교가 궁극적으로 분리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왜 기독교와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 회당과 교회는 왜 함께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예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산헤드린 같은 곳은 예수를 과연 누구라고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9장 34절에 나옵니다.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즉 예수는 이적을 행하는데 귀신의 왕, 악한 영의 그 왕을 의지하여 그 힘을 빌어서 악한 영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러한 공격은 10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를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했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내용은 12절 마태복음 12장 24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로 가면요. 중요한 텍스트가 나오는데 결국 예수를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이러한 공격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이렇게 말 유혹하던 자가 이 말은 뭐냐면 속이던 자가라는 뜻이죠. 속이던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 거짓 선지자가 속이던 자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리니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유혹이라고 할 때 그 유혹은 거짓을 말한 거예요. 나중에 거짓이 이전의 거짓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거짓이라는 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플라네라는 단어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플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구약성경에서는 70인역 구약성경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이 전형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주장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일어나라 너의 병이 고쳐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상당히 의도적인 건데 그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외에 그런 권세가 또 누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예수는 내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해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내가 더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8절로 내려가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주장도 하세요. 이런 건 다 자신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그 아래 내려가시면 29절 보시면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29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면은 귀신들의 왕, 그게 강한 자예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그 집에 내가 쳐들어가서 그 바알세불을 다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대목에서 내가 사탄을 결박한 자다.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이 악한 자 바알세불 사탄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 외에는 불가능하겠죠. 또 42절로 내려가시면 거기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뛰어났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다 내가. 그 말은 뭐냐면 키가 더 크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혜라는 관점에서 나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는 매우 소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주장하셨는지 가르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째 단어가요. 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비블로스는 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게네세우스 그랬는데 이 게네세우스 뭐냐면 게네시스라는 단어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게네시스는 뭐예요? 창세기를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너시스죠. 제네시스. 그래서 이게 이때 제네시스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 그렇게 하면 창조죠, 그죠? 근데 사람이 이제 없었는데 새로 태어난 것, 그것도 게네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탄생이라고 해요, 탄생.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책.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손이란 말을 한 번만 썼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이 아들이라는 뜻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마태는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뭐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바쁘니까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는 나단의 신탁을 주셔서 네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가 너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경국할 텐데 너의 씨가 너의 아들이 13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즉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문제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하셨지만은 다 망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을 솔로몬을 해석하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을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9장 27절 마태복음 보시면 그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12장 23절 12장 23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아니냐. 그렇게 이제 자문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 15장 22절에서는 가나안 여인 나와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대목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두 명의 맹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21장 9절 이때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다 일관성 있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건데요. 물론 마태복음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외에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이 기독론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오늘은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 다룰 거니까 나머지는 다 함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게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마태복음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기록이나 기록된 장소에 대해서는 뭐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이 뭘 강조하느냐.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크게 2가지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로 인해서 오셨던 메시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뭐 이전에 우리 손원배 교수님 또 변순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국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언약이 성취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김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결국은 기독론적이다. 신학적인 접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4번째, 5번째로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좀 용어가 여러분 좀 색다르겠지만 여기서 특수주의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 선택받은 조리신학 쪽으로 말하면은 아마 특별 계시 같은
그런 그 이해를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복음주의,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다양한 사례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특수주의,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딱 지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편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개개인의 그 이름들이 명시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동방박사 또 백부장 이런 사례를 드셨습니다. 특별히 김 교수님께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됐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2000년사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초대교회사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유대교가 언제까지냐? 그러면 언제 기독교가 시작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오늘 교수님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여러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걸 리피트해서 좀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으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타난 개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한 1절부터 한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4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손원배 교수님 그 다음에 변순복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개요의 전체 내용은 언약의 성취,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내려가서 10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부터 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이제 기독론의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기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여기 굉장히 여러분 언더라인 하세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통상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족보들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구약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창세기 5장 그리고 뭐 10장 11장 이렇게 등등 심지어 룻기에서도 등장하고 이 족보를 쫙 펼쳐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사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다 역대상, 역대하 이게 족보를 펼쳐놓은 거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는 뭐냐? 결국은 족보 얘기예요. 인류 역사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리고 그 성취된 과정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족보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위치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 쭉 보시면서 그 안에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특별히 10절부터 12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역사는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니라.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의 마태복음 전체 개요를 족보를 통해서 풀어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도 똑같은 관점에서 그러나 전공에 따라서 다른 또 이렇게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역사라고 해서 모든 역사가 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심지어 마태복음과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었지만 모든 족보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이 좋아하는 족보가 있잖아요. 이건 조선 왕조 시대 500년 동안에 특별히 강조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족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족보, 이 족보가 들어오면서 양반 상놈 제도가 이게 도입이 된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노예 삼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이거 일본 때도 일본의 앞좌 아래서 우리가 한이 맺혀 있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뼈아픈 우리 민족의 상처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다 이제는 끝이 났어요. 6.25를 거치면서 이 모든 족보가 대부분 다 소멸되고 다시 정리가 됐는데, 아직 일부 집안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그 뿌리가 있어서 족보를 중시하고, 대표적으로 뭐 결혼을 할 때 뭐 상대편 가정이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질 때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이 족보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보는 다 거품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옷과 같이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벌써 여름철에 짧은 옷 입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선선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제, 그제, 오늘은 어떻게? 벌써부터 내복 입는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날씨가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셨던, 우리 교수님들 주셨던 메시지 핵심은 뭐냐? 역사는 변한다. 그리고 예언은 성취가 됐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는 역사 속에서 마태복음 1장 아까 정광훈 목사님이 쭉 암송하면서 족보를 파노라마식으로 정리하셨잖아요. 어디 누가 산 위에 살 건가, 누가 중턱에 있는가, 이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비유를 해도 성경을 해석을 해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시청각적으로 명쾌하게 이걸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족보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이 얘기는, 역사는 다 변한다. 그러나 그 변하는 역사 속에서 주체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하는 변화무쌍한 사계절의 그 변화 속에서 요동치 않고 중심을 잡고 권세를 갖고 주권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역사는 변하지만 그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두 번째는 하나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태가 예언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해석을 주실 거고, 또 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라고 믿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주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족보를 통한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 세 분 교수님과 함께 이미 나눴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정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그 이하에 읽었던 10절로 12절, 모든 역사는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구약의 모든 역사의 주역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의 이 마태복음 개요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원배 교수님, 또 변순복 교수님, 김철영 교수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직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시고 또 음미하시면서 다음 시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 말씀 속에 감겨진 영적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원배 교수님, 그리고 변순복 교수님, 김철영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 교수님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